감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요즘 왜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가? 핫 이슈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감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행보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찾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그 의회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또 그에 협력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조용히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2주간의 텀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인생의 타이밍.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절대로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타이밍,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잡고 먼저는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좀 더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그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멀리서 한 사람씩 띄엄띄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뭔가 걸려들 만한 잘못된 말을 하면은 딱 올무로 잡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슬쩍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 아닌가? 근데 나 이 사람 알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 부모가 누구인지. 자, 여기 보면은요, 26절에 보시면은, 27절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라고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법 많다는 말입니다. 자,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라는 이 말을요, 이 성경이 쓰여진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는 저 사람과 교제하는 중에 있다. 우리는 저 사람과 친하다. 뭘 아는 사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에 따르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집이 어딘지 알고,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런 거 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사람 맞아. 예수라는 사람 맞아.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을 슬쩍 보면서 당신들 지금 저 사람 잡으려고 하잖아. 왜 안 잡고 있지? 이렇게 지금 약간 비꼬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에 두 가지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28절과 29절을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지금 이 성경 말씀만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안다고? 당신 지금 나를 안다고 했나? 당신 정말 나를 알고 있나?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초면인데 왜 나를 아는 척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로 나를 안다고 말을 한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당신은 알 것이야. 누가 나를 보냈는지도 알 것이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는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며 거짓과 속임수가 없으시고 참된 진실한 분이셔. 자,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제대로 안다면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지금 당신이 뭐 어느 집 아들이고 어디 출신이고 아마 이 사람도, 이 말하는 사람도 아마 갈릴리 출신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다. 갈릴리 출신의 이방인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서울에서 강남의 지하철역에서 딱 누굴 만났는데 우리 건천 출신 사람인 거예요.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많이 낯이 익어요. 혹시 건천에서 안 오셨어요? 맞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건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된 긴밀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마지막 순간에서야 몇몇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게 되지, 지금 이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 아무나 이거 붙들고요, 당신 유대교 믿는 사람이지,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이 사람의 깊은 자존심에 뿌리를 건드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왜 몰라 하면서 막 이 싸움에 붙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쭉 기술한 책인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했죠. 자, 이 본문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그 특징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있었다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먼저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이심을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유대인들은 다 썩어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상태가 썩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직분을 받았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어서 우리 교회 이름 되면은 모르는 사람 없고, 우리 목사님 이름 되면은 모르는 사람 없이 나 그 유명한 교회 소속이야. 혹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 혹은 내가 일주일에 교회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야, 너 그 목사님도 못 들어봤어? 아유, 너 뭐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명한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는다는 거 그거 절대 자랑도 아니고요. 그게 내 신앙생활에 어떤 무언가를 나타내주는 척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 제일 최대 고민이 무엇입니까? 중국집 가서 주문하기 전에 제일 고민되는 게 뭡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입니다. 그렇죠? 뭘 먹을 것인가? 통영에 가면은 우동과 짜장을 하나로 합쳐놓은 우짜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봤는데요. 두 번은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짜장과 짬뽕이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맛을 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집의 혁명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조금 이제 대도시는 아니지만 좀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요즘 어떤 분위기인가, 한번 이거를 뭐 몇 가지의 단어나 어떤 트렌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딱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연함입니다. 스무드하다, 유연함. 다른 말로 하면은 융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대학생 시절에 이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좀, 지금은 제가 말년병장 이후로 예비군처럼 돼가지고 군기가 다 빠졌는데, 그때는 좀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여름에 휴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휴가 때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뭐 놀러 간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휴가는 당연히 기도원 가야지 해가지고 여름에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3일 금식한다, 5일 금식한다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어느 해인가 이제 강원도 철원에 있는 감리교 교단이 하는 그 기도원에 이제 갔습니다. 4박 5일 집회를 하는데 이제 장로교 교인은 저밖에 없어요. 사람이 워낙에 많이 와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원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 그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자세도 기억납니다. 이 무선 마이크를 차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설교 2시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 있기 힘드니까 여기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 위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고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거야. 이제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교 교단 중에 이 교단 이름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제 세워진 교단이 하나 있는데 뭐 어느 교단이겠습니까? 저희 교단이잖아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어느 집회를 가도 일단 제일 앞에 앉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갑자기 뜨끔하면서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들어봤습니다. 저희 교단 얘기를 하는데 그 교단은 주일날 돈 잘못 쓰면은 쫓겨나는,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그리고 얼마나 지독하게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거기 있다가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답답하 숨 막힐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킨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정도는 아닌데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정말로 깊이 연구하고 말씀 중심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교단의 일부를 좀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단을 막 바리새인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른 교단들이 저희 고신교단 이야기할 때 좀 제일 보수적이다, 좋게 표현해서 보수적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보수적이다라는 그런 좀 비꼬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좋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앞에 앉아서 들으면서 좋다,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저는 또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단도 너무 말씀도 좋지만 좀 성령님의 그런 운동도 좀 사모하고 은사 운동도 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제 많은 영역들을 좀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짬뽕과 짜장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국 교회의 요즘 특징이 유연함입니다. 융합이라고 하죠. 전혀 성격이 다른 세 개가 합쳐지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슷해지면서 또 다른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제3의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 융합의 세계입니다. 그럼 안철수 씨라는 분 한번 들어보셨죠? 이 양반이 요즘 정치에 나와가지고 좀 그러게 됐는데 정치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촉망받는 학자이자 기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어요. 이제 군의관으로 입대하기 전날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이 사람이 이제 의대 공부를 하다가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연구를 해가지고 입대하는 날 아침에 새벽 4시에 이거를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완료를 시켜놓고 다 공짜로 업데이트를 다 시켜버리고 입대를 했었죠. 이제 그 연구소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벤처를 하고 이제 많은 명예도 누리고 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도 받고 나중에는 카이스트 융합대학원 초대 대학원 원장으로도 초빙을 받았죠. 지금도 이제 외부 교수로도 있는데 자,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바로 이 융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A와 B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 이상 사회에서 융합이라는 말을 듣기가 좀 어려워졌을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미 융합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융합을 넘어서 또 새로운 무언가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 디바이스. 저는 이제 제가 왼쪽이 시신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보면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이따만하게 키워서 봐야지 성경책 글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쟤는 왜 성경책을 안 들고 올라가고 맨날 저것만 들고 올라가나? 네,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로 좀 봐야지 글자가 좀 보입니다. 자, 이것 때문이에요. 한국교회에 융합이 이루어진 게 이것 때문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미놀타, 코니카, 캐논 들어오셨습니까? 무슨 메이커입니까? 카메라, 그렇죠? 묵직한 필름 카메라 하나씩 다 들고 여행 가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주름잡던 20년 전까지만 해도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 뭐 샤프 이런 일본 전자회사들이 이거에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과 LG에게 시장을 다 거의 다 많이 뺏겨버렸죠. 이게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교단 설교자의 설교도 듣고, 예전에는 그 교회 가야지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교회들은 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에 교회 예배를 다 띄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는 예배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예전처럼 일지 쓰고 이제 그 시대는 지났어요.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을 남깁니다. 거기에는 움직이는 사람들, 소리,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 라이팅 해가지고 쓰는 시대는, 페이퍼로 저장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영상으로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웬만한 교회들은 다 예배와 찬양과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설교 다 띄워놓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우리에게 오픈이 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 교회 이름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검색해가지고 거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교단과 교단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교단들이 비슷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는요, 침례교 가면은 그만의 분위기가 있고, 감리교 가면은 거기만의 분위기가 있고, 특히 제일 딱 티가 나는 게 어디입니까? 순복음. 같이 막 박수 안 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 안 하면은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그런 분위기. 가야지만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걸로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은요, 더 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우리처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틀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지루한 것 같지만은 근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절대로 다른 결론이 안 나요. 조금 지루한 것 같지만은 정말 성경을 착실하게 잘 배우는 하나의 수업을 듣는 것처럼 참 유익이 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순절 계통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은요, 우리처럼 그런 성경적인 지식 위에 설교를 하지는 않으나, 근데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나도 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도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을 가르치던 교회의 설교자들,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설교자들을 우리가 모든 설교를 다 들으면서 그 사이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이 시대가 찾아와 버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느 땅보다 강력하게 임한다는 그 하나의 상징을 나타내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뚜껑 열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거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노년층에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이제 막 디바이스로 들어가가지고 설교 막 검색해서 듣는 그런 세대는 조금 아니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사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어른들께 좀 되게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배려해드린 겁니다. 근데 금요철야에 오시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조금 생소한 찬양들. 그 나머지 절반은 좀 알겠다 하는 찬양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큰 집회나 수련회나 이제 금요철야나 이렇게 갔을 때 제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마음이 잘 안 열려요. 언제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나 기다립니다. 아는 찬양이 나오면 그때부터 나도 따라 부르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철야 때 자꾸 새로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조금 이제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하는데 조금 더뎌왔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조금 이제 또 그 조급한 마음에 이제 새로운 찬양들도 많이 불러보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을 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찬양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목회자들은 새로운 찬양과 노래를 성도들에게 자꾸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찾아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에도 그렇게 너무 막 새로운 것만 막 들어놓지는 않고요. 조금씩 새로운 찬양들은 계속해서 부를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조금 노년층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 세대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 교회가 좀 더 젊은 사람들로 좀 채워지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지금 저희 교회요. 교사들, 찬양팀들, 이제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 안 돼요. 이분들이 3가지, 4가지, 5가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지쳐요. 같이 짐을 짊어질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전도해가지고 새 가족들을 이만큼 잘 훈련된 동역자로 키우겠습니까? 뭐 몇 분 계시지만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저희 금요 찬양팀들이요. 작년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빠졌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헌신된 팀이 지금 예배를 섬기는지 아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지? 근데 너무 오래 두면요 지쳐요. 슬슬 나중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동역자들, 다른 곳에서 좀 잘 훈련되어지고 잘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 붙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꾸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찬양이 나와도 쟤는 우리가 모르는 것만 자꾸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세대들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저런 걸 하고 있구나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연함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융합이 이미 많이 이루어져서 경계와 경계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단의 색깔이 지금 막 스며들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세계들, 목회자들은 자꾸 그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의무도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도 다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나 다른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참 유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시고, 또 이게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가지시고, 그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들으시고, 저희 목회자들도 그런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 하나만 파면은 절대 목회 안 돼요.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믿음이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고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